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려고 말씀으로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같이 우리 속에 창조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주중에 이제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깨닫는 자들의 복. 깨닫는 자들의 복. 깨닫는 자들의 복. 깨닫는 자들의 복. 깨닫는 자들이 참 복됩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모르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을 아름답게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듣기에 이제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신나게 웃고 막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웃고 막 그랬다고 해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풀어졌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 눈이 보기에 즐겁고 누가 이렇게 워십을 잘해서 그걸 보면서 멋있다, 잘한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혹시 이제 세상에 이제 조수미 같은 사람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조수미 같은 그러한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죽기 전에 두 군데를 보여줍니다.
한 군데는 신나게 놀고 마시고 먹고 신납니다. 그리고 한 곳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택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또 저기 가서 저렇게 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참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택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택한 곳을 갔어요. 들어갈 때 처음에는 멋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그 광경만 보여줄 뿐 바로 지옥으로 끌고 와요. 아니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즐기고 마시고 신나게 노는 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거는 광고한 거야. 거룩한 곳,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평생 동안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주일날마다 매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할 거를 하지 못하고 마실 걸 마시지 못하고 즐길 걸 마음대로 즐기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평생을 드렸지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영원토록 저런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가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거기 때문에. 평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부담감이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부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행위를, 내 삶을, 내 시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평소에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하고 가깝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예배가 부담되지 않아요. 예배가 오히려 감사가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요. 평소에. 예배 시간만 거룩하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가식적인 거예요. 평소에 삶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지 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이 평소 삶 속에서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거예요. 겉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속은 아니에요. 썩어서 냄새나는 뼈다귀들만 모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합니다. 평소에 기쁨으로 드리길 원해요. 네.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셔요. 여러분들 북한의 생명의 주인은 누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예요? 네? 김정은이죠. 지금은 군부대에 김정은이 갔어요. 김정은이 이제 주석이 되고 나서, 주석인가, 어쨌든 간에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졸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김정은이 딱 끝나자마자 졸았던 사람 딱딱딱 지적해서 따로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김정은보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긴장돼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각하게 예배를 좀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지옥으로 보낼 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 네. 대신 한없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 내가 응석을 부리면 응석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질문해도 아주 온유하게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내 삶에 대해서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지고. 네,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잘 알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비유인가?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은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국도 영의 나라예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감각 아닌 영감이라는 부분이 사람에게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혼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귀신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당이나 어떤 접신에 이렇게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귀신의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얘기도 하고 사람들의 뭐 운명도 조금 알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귀신보다 더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흙으로 세상의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흙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동물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보면은 동물들이 사람들의 형태를 따라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기도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걸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들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영혼을 살기 원해요. 미이라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깨어날 것인데 그것이 보존되길 원해서 모든 손톱끝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고 사람들 속에 또 어떻습니까? 꼭 미이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염하는 건 뭘 뜻해요? 뭐 같아요? 꽃이 같아요. 꽃이. 누에꽃이 꽃이.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열려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길 바라서 염을 해요. 그런 형. 그게 바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싫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생각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더 살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아쉬움이 없고 후회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쉽다고 생각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아멘. 산 다음은 하나님께서 산 다음은 살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 했던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성 밖을 나가기 전에 다시금 돌려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럼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날 15년 더 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해가 앞으로 10도를 더 가기를 원하냐, 뒤로 10도 가기를 원하냐.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더 나가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쉽습니다. 뒤로 물려주세요. 그랬더니 10도가 뒤로 물러났다고 했어요. 더 설명하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운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45분이에요. 10도가. 45분 동안이 뒤로 바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면 죽어요. 엘리 선지자가 어떻게 죽을 것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자녀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조차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얘기해도 잘 몰라요. 잘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 그러니까 비유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놓고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게 다른 것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글을 깨치기 위해서는요, 기억, 니은 그걸 써놓고서 이거는 기억이야, 이건 니은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그거를 그냥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 이제 영광 목사나 영은 집사나 이 자녀들 세대 와서 보니까 기억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억이라고 안 가르쳐요. 가방 그림책에다 가방을 그려놓고서 그림이 있고 가방. 니은할 때는 나비를 그려놓고 나방할 때 이 니은 나방 나 이런 식으로 나비 참 그런 식으로 디귿은 드럼통 할 때 디귿 발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그림으로 안 해. 영상으로 요즘에는 막 이제 더 발전해.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국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 바로 사라진다. 말씀을 들어도 듣고 말아버려. 말씀이 안 들어와. 네. 왜? 다른 생각으로 열심히.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돌짝밭에 뿌려진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지면 속에 잡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가 못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우리 속에 또 가시떨기, 우리 속에 상처받은 것들, 서운한 것들, 억한 심정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 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욱 한 번 하면 없어져 버려요. 왜? 내게 상처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아니면 목사에 대한 뭔가 있기 때문에
에이 하고서 다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말씀. 좋은 밭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 우리 마음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대해서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을 받아서 심지어는 그 말씀의 씨가 겨자씨 안 할 만한 씨이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만큼 풍성해.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풍성해진 모든 것들이 풍성해진다. 그걸 비유로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져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것,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깨닫는 것. 현실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때에 따라 맞는 양식 같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먼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말씀이지만은 내게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지금 현실에 맞는, 내 삶 속에 맞는 것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천국에 되어진 일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그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되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고 되어진 일들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편하게 드립니까? 우리 사는 것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못 오고 마음이 없어서 못 오고 그럴 뿐이지, 예배 드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깨닫게 된 게 뭐가 있었냐면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열매 맺는 시기예요? 아니에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마를 것을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 시로 말라서 죽게 되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실까? 왜 그러실까? 제가 그동안 쭉 수십 년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는 언제든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기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 내 삶에 대한 열매. 내가 적게 믿었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어느 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때서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지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기에 상관없다. 환경에 상관없다. 너희 속에 열매가 있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깨달을 때마다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아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계속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점점 삶의 풍성함이 있게 돼요. 넉넉함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를 하면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져요. 자,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없으면요, 나만 남게 돼요. 마음이 돌짝밭 굳은 자 길가같이 되고, 그런 나 자신의 모든 것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넘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아이고 죽겠다. 왜 그럽니까? 왜 그래야 돼요? 돈 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잘 된 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건강한 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죽겠다 하는 부분들이 사람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자식들이 걱정이, 자식들이
좀 잘 나가면은 자기 건강이 문제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죽겠다 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재능 따라서 그걸 받게 됐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준 돈을 귀하게 여겨서 그걸로 여유를 갖게 되고 더 남기게 되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긴 있는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나쁜 주인.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땅에 묻었다는 것은 주인이 준 것에 대한 무시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남긴 만큼의 하나님께서 한참 주인이 상급을 줍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요.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쫓아버려요. 네. 나중에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나, 그 마음속에 그 주인을 사랑하며 그 주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 그 정도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 천국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문 닫는다고 여러분들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어요. 6년을 일하고 7년 한 해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1년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손해를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출을 1년 소출을 안 보는 만큼 3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3배 그 하루에 대한.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소출을 3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배는 그냥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에요. 주일날 그 이상의 것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6일간 일하고 7일째 쉰데 평소에 하루 거 그 이상 2배를 더 주신 거예요. 하루 거 그 이상 3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믿으면요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냥 막 주일도 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돼요. 네,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에 이어져서 천국에 가서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서.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무가 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땅에서도 세상 끝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자가 자기가 누리는 것이 몇 년이나 누릴 것 같아요? 앞으로 3, 40년 되면은 그거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끝나면은 그것이 그의 것이 됩니까? 안 돼요. 나는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작은 것을 가지고 있죠. 존재조차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작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쌓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작은 것 가지고 있다고 헐떡이면서 사느냐? 남들보다 더 적은 액수를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도한데도 거할 수 있고 비난데도 거할 수 있고, 아멘. 모든 것을 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부자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예요. 사람들이 알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부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도 나는 천국이에요. 예.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 그러니까 있는 자는요 넉넉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넉넉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딱 던져지면요, 아멘. 하나님의 것, 영원한 생명이 던져지면 아멘이에요. 축복이 던져지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여기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왜 보고 깨닫고 듣고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성경에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풍성하고 열려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멘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대적하게 돼 있어요.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날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대로 따랐어요. 사도행전 7장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화가 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두 부류의 사람들, 같은 유대교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로 들어가고 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나 닫혀져 있나 그 차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열려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야 되고 더 보기를 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성경 읽으면요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내가 바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그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사는 게 싫어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저들이 듣고 깨달을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듣고 깨닫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하자니 하기 싫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있는 자, 바로 생명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의 눈과 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볼 수 있는 눈, 열려진 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저도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것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솔깃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고 그래요. 오늘 아니 지난주에 설교 뭐 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 듣다가 말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다 잘난 건 아니에요. 왜? 그 말씀대로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에 걸린 성도 한 사람이 생겼는데 축하합니다 라고 한다면 목사가 축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제정신이라고 솔직히 아마 제정신이라고 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런다면 젊은 나이에 그런다면 뭐라고 할까요? 30대에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아마 그 가족들이 들으면 난리 날 거예요. 저 목사 미쳤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면서 떠나갈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이 안 돼.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아멘이 안 되네.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조현숙 성도님, 예, 이제 오래 사셨지요? 예, 그렇게 점점 좋아질 줄 알고 사셨죠? 젊었을 때. 예, 그런 거 잘 모르고. 근데 20년을 사나, 지금 사나, 그게 그거지요? 예? 살아보니까. 고난이 오면서 그 고난이 예. 그냥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 하느님 앞에서는 고난이 축복으로. 예, 그 고난이 축복인데, 예. 근데 30년 때나 지금이나 사는 게 어때요? 그게 그거지요. 하느님을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 예, 그게 그거지요. 예. 근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이 젊은 날에 데려가던 나이가 들어서 데려가던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수십 년간을 살아도 100세 이상 살아도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거 없어요. 남들은 장수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지옥 가면 영원한 불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기 원하는 것. 예선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듣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됐는가 간증하면서 그걸 우리가 듣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좋은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랍니다. 내가 좋은 말로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하죠. 나는 기도하세요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신앙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나는 기도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아멘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육적인 귀로만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암에 걸려서 축하합니다 할 때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 육적인 귀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서 영적인 귀로 듣게 되면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최고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권사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코로나 시대에 가게를 열어 남들은 가게가 안 돼서 닫는 팬에 가게를 연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망하려고 하네. 보면서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다 문을 닫고 막 임대 다 붙여놨는데 개업을 해. 이상한 사람이네. 미련한 사람이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건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나요. 보는 것도 듣는 것.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지금 우리 예선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통 법규 위반했을 때, 주차 위반을 했을 때, 아니면 속도 위반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종이 어떻게 보면 종이 쪽지잖아요. 그렇죠? 종이 쪽지에 벌금이 나왔어요. 시에서 보내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내요. 이거 종이 쪽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벌금 안 내면 차 압류시키고 차가 자기 게 아니에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벌금 쪽지가 날라오는 건 그대로 믿으면서 지키고 돈 보내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성경, 이 말씀들을 무시합니까?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데,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더 정확해야 돼요. 5만 원 내라고 5만 원 딱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이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불이익뿐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야. 종이 쪽지, 아유 종이 쪽지야. 그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들 삶을, 자기 삶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는 것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길, 내가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늘나라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며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인생을 맡길 하나님이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으로 복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